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느 날 해변에서 엄마 개와 아기 개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개가 앞으로 똑바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옆으로 삐뚤게 걷지 말고 엄마처럼 앞으로 똑바로 걸어보렴. 아기 개는 엄마의 걷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또 옆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개는 아기 개에게 화가 나서 다시 말합니다. 아가야, 엄마처럼 똑바로 앞으로 걸어보라니까 왜 자꾸 삐뚤게 옆으로 걷는 거니? 그래서 아기 개가 갸우뚱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와 똑같이 걷고 있어요. 바닥에 찍힌 발자국은 우리 둘 다 옆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짧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옛말에도 개도 제 자식은 바로 걸으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기대가 담긴 거겠죠. 나는 똑바로 걷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본받지 말고 똑바로 걷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똑바로 못 걷지만 너희들은 똑바로 걸어라. 저는 이 말에 태클을 걸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 보고 똑바로 걸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남들은 다 똑바로 걷는데 우린 왜 옆으로 걸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하나요? 나는 그렇게 걷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저들처럼 똑바로 걸으려고 힘쓰라. 노력하다 보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아니죠. 그때 바른 엄마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들은 개가 아니라서 그래. 우린 개라서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야. 이게 개인 우리에게 제일 편하고 유익한 걸음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 너 저들처럼 똑바로 걸으려 하지 말고 너답게 옆으로 걸어야 해.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죠. 추석이 있는 이 주일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추석 주일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손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복됩니다. 이런 명절이 되고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언제나 제 마음속엔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정, 믿음을 이어가는 자손들, 여기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엄마, 왜 우린 추석날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지? 그때 우리는 대답해 줘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 우린 너희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 우리에겐 돈보다 출세보다 건강과 내일의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따라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진짜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린 그렇게 말해주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동일한 본문을 오늘 4주째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으로 살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싶어 하시는, 가지기를 원하는,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모양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에서 시작되어진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 그 같은 장소에서 이 두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2장부터 4장까지는 동일한 한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일러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따라가야 할 믿음의 삶,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따라와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이 추석 명절날 우리 온 가족들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이 진행되어지든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는 사건,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들의 심각한 목마름의 문제, 자신의 한계와 고통,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되어져서 자신의 무력함 속에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난처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탄식과 원망과 조소와 멸시의 잔치가 되어버릴 엄청난 순간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려 망하고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전.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고 선생이 있고 교사였지만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에 대한 이 목마름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잠 못 이루는 니고데모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6이나 바꾸어 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쳤지만 그 인생의 막막함과 목마름과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 아닌 메시아신 그분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졌던 그 동네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전부인 죽어가는 아들, 그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한결같이 스스로에게 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실패와 좌절, 절망의 문제 앞에 낙심될 만한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한결같이 한계와 무력함에 절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답이 되어주시고 해결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하는 기록이 2장부터 4장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그들이 당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개인적인 문제이든 육체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삶과 죽음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망 가운데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답이 되어주신다. 그것을 2장부터 4장까지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삭히우게 될까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나게 되고 직면하게 되어질 위기와 좌절과 실패와 고통, 절망이란 큰 시험 앞에 맞닥뜨릴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목마른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 나에게 정말 1%의 답도 해결도 없다라는 그런 무력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의 믿음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사람은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에 염려와 걱정이 없고 뭐가 성공하고 일이 잘 될 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법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이 뭔지, 자신의 한계가 뭔지 몰라요. 얼마든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심령,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심령 속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성큼성큼 들어오시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답이 되어주시고 해결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절대적인 유일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믿음의 꽃들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산처럼 턱 버티고 서일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로 자신을 향한 시선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의 믿음의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될 때에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을 빼버리면, 예수님이란 존재를 삭제시켜버리면 내 삶의 의미가 1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 비로소 그곳에 동의가 되고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다는 식, 하나님을 내가 믿어준다는 식, 내가 별 아쉬움 없지만 별 내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자 하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 가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지, 예배에 참석해주지, 예수님을 내가 믿어주지, 적당하고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내 삶을 전체로 걸만한 그런 절체절명적인 위기가 내 속에 없으니까,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답이 얼마든지 내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믿음도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하고 고만고만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여깁니다. 내 삶에 조금 공고하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호출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4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 그분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양도하고 내어놓습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한계에 부딪혀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가슴을 치고 절망하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돌릴 때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픈 소리입니다. 그분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진짜로 나의 무력함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는 그분이 필요하다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속에 주님은 간섭하셨고 그 일을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그 성전 대신에 그가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밤에 그 갈망을 가지고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낮의 제자로 그는 만드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 온갖 목마름 속에 매여있는 그 여인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로운 소명을 찾아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죽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그 문제 가운데 구원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십니다. 왜 이 기사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구하는 자들,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사는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것 같지만 의미 없는 무익한 삶이 될 것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사건인 왕의 신하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 사건은 2장부터 4장까지 소개되어진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두 번째 모습은 믿음이야말로 성도들을 진짜 평안과 확신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보여줍니다. 오늘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건 이 왕의 신하, 그에게 일어난 믿음의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고, 이야, 자신이 말씀을 믿고 갔던 그가 이제는 예수 자신을 믿게 됩니다. 믿음의 한 결단, 한 발자국이 좀 더 깊은 차원의 풍성한 차원의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로 나아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묵동이가 필요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자가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내가 그 왕의 신하가 되었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고 가는 걸음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두 마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그의 걸음 속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말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말을 듣고 그 예수를 믿었다.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야, 내가 괜히 걱정했네, 괜히 불안하고 괜히 두려웠네.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두려움 가운데 평안과 불안 가운데 확신을 주는 길이구나. 그런 마음의 믿음의 결론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와 평안과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이가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서 이 명절을 맞이해 아빠의 손을 잡고 졸아서 이제 그 장난감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 장난감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꽤 비싸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돈인 10,000원짜리를 아빠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빠가 지금 가지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아니, 아빠, 내가 그 돈을 쥐고 있어야 내가 마음이 놓이겠어. 그 돈을 나에게 주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이에게 10,000원짜리 한 돈을 딱 쥐어줍니다. 이 10,000원짜리를 딱 쥐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과 평안이 있었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이 아이는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처음부터 그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10,000원짜리를 믿을 게 아니라 자기 손을 잡고 가는 이 아빠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두렵과 불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것이 보일 때까지, 그것이 내 속에 합치될 때까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확신과 평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었던 주 양식이 만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거두러 천막 텐트를 딱 열고 나가서 딱 바라볼 때에 그 짧은 찰나의 몇 초간의 순간은 확신과 평안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찼을까요? 저 만나가 있을까? 오늘도 저 만나가 있을까? 정말 저 만나가 있을까? 그 불안과 초조함은 자기의 눈으로 그 만나를 보는 순간, 잡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해소가 되어집니다. 이게 만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또 다른 무리 없는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고 대적이란 위협 앞에 딱 맞닥뜨리면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상상해 봅시다. 오늘 턱 나갔는데 웬걸 매일 있던 만나가 오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향하여 당장 삿대질 하겠죠. 왜 나에게 만나를, 필요한 것을 제때 주지 않느냐고 삿대질 할 겁니다. 이건 만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날 만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식을 주려고 하시는갑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더 멋진 것을 주려고 하시는갑다. 그분이 우리를 굶기실 리가 없지 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나와 똑같은 물과 추위와 더위와 대적들의 위협을 딱 만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것에 관해서도 우리를 책임지셨는데 이 필요에 관해서도 그분은 나를 돌보실 거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평안과 확신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며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닥치는 문제의 크고 다양하고 심각한 이 문제의 크기만큼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크기, 믿음의 실제만큼 우리는 평안과 확신 혹은 그 반대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는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이 모든 표적의 기사와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표정이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믿음의 근거를 딱 두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떤 것이든, 어떤 예기치 못했던 문제든, 어떤 심각한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엔 믿음이 주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진솔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의 많은 여건과 상황과 부분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믿음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유독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내 속에 하나님 이것만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부를 걸 테니까 너도 나에게 전부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를 평안과 확신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선물을 누리는 길입니다. 내 삶의 종류와 여건과 상황, 예수님을 제외시키지 맙시다.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걸음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럴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이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이 전부 다 위험천만한 모험의 길로 그들을 내몰고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위험천만한 모험의 길로, 믿음이란 모험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내몰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뜨다 나르는 종들의 마음이 그건 모험 아닙니까? 물을 그냥 가져다 줘가지고 무슨 욕을 들을지 알지 못하는데 그 물을 떠다 주라 해서 물을 가지고 가는 것. 율법의 선생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니고데모를 누가 보았다면 그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고 떨어지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간 여인의 걸음은 또 얼마나 큰 위험과 모험입니까?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예수의 말씀 앞에, 아무 증거도 확신도 없는데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걸어가는 길, 이것도 큰 모험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될, 감행해야 될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일까요? 그냥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한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려움, 애걸복걸할 일 없이 그냥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제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등장한 이 모든 사건들, 인물들은 전부 다 위험천만한 모험의 길, 그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성격이란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언제 깊어집니까?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은 아주머니가 되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공통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의 고통이란 공통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형님이 되고 금방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 군대에서 겪는 공통된 어려움과 고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친해집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잡는 해병대라 불리는 그런 해병대 출신의 전우회와 그 친밀한 이 관계하고 일반 병들을 출신의 관계하고 어느 게 더 친밀하고 군기가 세고 서로 관계가 깊어집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훈련이 빡세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사를 그런 전쟁터에 함께 참여한 전우가 있다. 목숨이 위태로운 것에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위탁하고 서로가 그 중요한 임무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서로가 경험한 고통과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그 관계가 믿음이 쌓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시험과 시련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불평과 불만해야 될 일만은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그 왕의 신하,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말씀을 믿고 갔던 그가 이제는 그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거나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늘 언제나 고만고만한 자리에서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지도 않는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지루하게 가는 것일까요? 믿음의 모험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을 거는 일에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분 앞에 내 삶을 한번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이해와 논리와 계산과 이것을 떠나서 그분 앞에 내 삶을 한번 걸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는 이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일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신비하고 황홀하고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해서 경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고만고만한 가슴 떨리는 믿음의 모험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늘 밋밋한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그의 길을 걸으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당당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시험 결과는 우리가 경배와 예배와 순종의 길, 즉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실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로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드리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만족을 위해서 고안된 우상처럼 취급하는 습관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코 통제할 수도 없는 대상에게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선한 신비인가? 아니면 우리식으로 인생에서 최대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공식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아니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통과
절망할 만한 실패와 좌절의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절망과 좌절로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부모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어떻게 그가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사자 우리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사자가 성난 모습으로 어르렁거리면서 위협하는 그 모습 속에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저 사자가 무섭게 부르짖고 있어요. 저 무서운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그 사자를 가두고 있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나의 믿음은 사자를 보고 무수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철장을 보고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말로 우리를 모든 상황, 모든 일로부터 참된 평안과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 결심하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